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 주일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선생이라는 역할은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말의 실수를 경고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따금 그 맥락과 상관없이 오해하거나 또는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 이제 교회학교 교사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교사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교사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라고 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은 말조심을 경고하고 또 말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그와 같은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죠. 그러나 이 말에 관한 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이죠.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입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혀도 함께 움직이면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말들이 많죠. 교훈적인 말들이 많아요. 언젠가 제가 풍도라는 사람이 쓴 혀에 관한 시, 설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풍도라는 사람은 당나라 말, 그 나라가 무너질 때 그리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때가 아주 혼란한 때였어요. 그때를 일컬어서 5호 10국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5대 10국이라고 불릴 만큼이나 그 나라가 망했다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정변이 심한 불안정한 시기. 그런데 풍도라는 인물은 정권이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위직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정권 바뀌면 사람부터 바꾸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그 풍도라는 사람은 그 옛적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아주 유능한 사람, 또 덕망이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이 혀에 관한 시 중에서 입과 특별히 혀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을 여는 문과 같은 것이다. 또 혀는 잘못 눌리면 몸을 잘라버리는, 참하게 되는 이 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입을 굳게 닫고 혀를 깊이 간직해야만 만사가 편안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풍도의 설시 그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새치혀가 사람을 잡는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이 말과 혀와 입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말씀 많은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요, 특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혀에는 힘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 즉 생사의 기로가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에 힘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와 같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쓰면 죽은 사람도 살리기도 하지만 또 잘못 쓰면 산 사람도 죽이는 아주 위험한 것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입도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혀도 그래서 중요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 실수만 하지 않아도 온전한 사람이라 일컬을 만큼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야고보 사도는 이 특별히 혀를 지칭해서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는 그것은 그 순종하게 함으로 해서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힘센 말도 재갈을 물리면 조그만 어린아이도 그 말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처럼 이 우리 혀도 작은 것인데 마치 말에 재갈을 물려야 그 말이 다스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혀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4절을 보시면 배와 키의 관계예요. 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의 핸들과 같은 것이잖아요. 큰 배의 그 핸들 키나 여러분 자동차나 큰 트럭의 핸들도요, 그 작은 것으로 그 육중한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이 작은 혀도도 우리 인생이 바르게 움직여지려고 하면 이 핸들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 혀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 보시면 큰 산불도 조그마한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혀도 잘못 눌리면 이런 엄청난 참화, 참상을 낳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마치 말의 재갈, 또 큰 배의 조그만 키에, 또 그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조그만 불씨, 그것은 다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혀도 우리 인생에 그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중요한 혀를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 보시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 즉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거기 5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마지막 다스리는 것, 그 속에는 짐승을 길들이는 그런 지혜도 주신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싸나운 개를 조련사가 잘 훈련시키면요 아주 얌전한 개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생물들도 다 다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람의 혀는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짐승은 얼마든지 다스려 가지고 그 모든 것이 길들여진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평생 교육을 시켜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이 내 몸에 보이지도 않는 지극히 작은 이 새치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왜 안 될까요? 혀는 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증상이 있고 결과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원인이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 특별히 7가지를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악한 생각, 우리 악한 생각하는 것도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사람 죽인 것도 죽이는 결과는 내 마음에서부터 다 비롯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간음하는 것, 바람피는 것, 남의 것 탐해서 도둑질하는 것, 거짓으로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도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다스린다고 해서 길들인다고 해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야만 모든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돼요. 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그러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될까요? 전에 많이 강조드렸죠. 마음이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주인 마음대로 다 해도 돼요. 그리고 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야만, 그러면 여러분 거예요. 그게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왜 마음만은 내가 마음대로 안 될까? 마음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셨다. 즉 마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주인이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이 새로워질 때에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변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면 변화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이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때부터 여기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원인을 찾지 아니하고 그 말, 그 생각, 그 행동 가지고 자꾸 탓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해결되려면 마음이 변화돼야지만,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 4장 23절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근원 마음에 새로워져야만 삶의 모든 이 언행심사의 변화가 생긴다 하는 거, 변화를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141편 3절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야만 내 입도 내 입술도 다 이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실 때만이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음을 먼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말과 말씀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할 때, 그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말의 부작용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으로 제어될 때만이 말의 부작용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말의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요?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 속에 내 말이 연결되고 지배를 받을 때, 마치 그 말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말씀 속에 내 말이 재갈 물려질 때에 내 말의 부작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어둠에 숨어있던 이들이 다시 밝은 빛으로 나오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할 때 그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따랐던 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 그의 12살 된 딸도 시름시름 죽어갈 때 예수님이 그 딸을 만지시고 달리더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가 죽었던 딸도 살려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영도 살리시고요, 병든 이들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또 한 여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가만히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자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소녀야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가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은요, 남편을 5이나 갈았고 또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서 그런 대인기피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간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그는 이제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방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여인이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회복된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도요 세리라고 하는 열등감, 동족으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고 그가 아무리 부자였어도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인생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말의 부작용 속에서 상처받고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즉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말로 받은 모든 상처도 회복해 하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말의 부작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말이 말씀으로 상승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그것은 내 말의 부작용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던 상처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도 말씀의 능력 가운데 풀리게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말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접속될 때에 이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바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주고 또 공감이 되고 때로는 감동이 되면 눈물이 흐르는 경우도 있죠. 그는 뭐예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된 10년 가운데는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된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말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 왜 상처가 와요? 대부분이 다 말 때문 아니겠어요? 특별히 가정에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요즘은 꼭 남자들이 힘 가진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아내가 힘이 더 세고 어떤 집에는 남편이 더 힘이 센데요, 그 힘 가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힘 가진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반드시 남편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힘 가진 사람이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그 가정에 힘센 사람이 집에 들어왔을 때 자녀들이 그냥 갑자기 방으로 다 도망가면요, 그 집은 이미 말의 상처가 깊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힘센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들어가 있다가도 문을 열고 와서 반갑게 맞아주면 그 집은 상처가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로 인한 영향력, 말의 상처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함께 연결된 입과 입술의 관계 속에서 또 이 혀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하여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뉴욕 주지사, 53대 뉴욕 주지사였던 로저 룰스라고 하는 분은요, 최초의 흑인 뉴욕 주지사가 됐어요. 그는 취임식에서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렇게 뉴욕 주지사가 된 것은 어릴 적 초등학교의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흑인 소년 로저 룰스는요, 빈민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영향력, 그 빈민가는요 늘 거기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법이 미치지 않는 무법천지. 그러니 이 얼마나 소년이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 지역의 초등학생의 아이들이 그 공부를 변변히 하겠어요? 결석하는 날이 더 많고 오면 싸우고 문제 아들만 모여있다고 취급당하는 그런 학교. 그런데 어느 해에 폴 선생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그 반을 맡았는데 그 반 아이들을 보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거칠고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런 빈민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요, 보니까 늘 미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미신적인 요소. 그래서 이 선생님이 꾀를 낸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내 선생님은 손금을 잘 본다. 손금 보면 다 맞아. 내가 너희들 손금 봐줄게. 이거 미신 아니에요, 미신? 그런데 아이들이 관심 분야니까 손금 봐준다니까 애들이 그냥 눈이 쫄박쫄박.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부터 손금을 봐주는 거예요. 야, 너 손금 보니까 앞으로 훌륭한 선생님 되겠다. 너는 훌륭한 과학자 되겠다. 너는 훌륭한 군인 되겠다. 너는 훌륭한 정치인 되겠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 로저 롤스, 이 흑인 아이가 그러잖아도 늘 주눅 들어있고 부정적인 말 속에 상처받은 아이인데, 선생님이 혹시 또 무슨 말을 할까 두려운 마음 갖고 있는데 이 아이의 손금을 딱 보면서, 야, 너는 이 손가락이 이렇게 가늘게 쭉쭉 뻗어 있고 손금이 길쭉한 거 보니까 너는 뉴욕 주지사가 될 거야. 아니, 손금 긴 거하고 손가락 길쭉길쭉한 거하고 뉴욕 주지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이 아이가 목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용한 선생님이 내가 앞으로 뉴욕 주지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미래 뉴욕 주지사가 되려면 자기의 그 말도 이제는 막 거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달라졌어요. 뉴욕 주지사가 되려고 말도 달라지고,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표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준 것에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장성해서 최초 흑인 뉴욕 지사가 된 거예요. 그의 나이 51세. 여러분, 이 정말 절망에 빠져있던 아이가 선생님 잘 만났는데 그 선생님 말이 의미가 되고, 의미는 동기가 된 거예요. 의미는요, 사람 의미를 깨달아야만 그때부터 그 의미 속에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는 움직일 동자에 기운 기자예요. 그러면 움직이게 하는 기운이 동기라고요. 의미 부여가 되면 동기 부여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분들, 작은 지도자, 속장님이든지 교사든지 저같이 목회자든지 누구든지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때 그 의미 속에 동기, 움직이게 하는 기운, 힘이 미치는 거예요. 의미 부여는 동기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힘이 성경에도 일반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또 추석 명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명절 되면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면 좋은데 속상한 일 때문에 또 상처받을 일도 놓고 미리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명절 지나고 나면은 상처받는 가정들, 깨지는 가정들, 이혼하는 가정들이 자꾸 부지기수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에 대한 상처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 먼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요. 변화된 가운데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전히 또다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명절 앞두고 이 말씀 주신 까닭은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냥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폴 선생님처럼 그 로저 롤스 같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머리에만 담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실행하십시오.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 말의 부작용을 이기게 하신 말씀의 능력, 그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이제부터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나 남아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로워지고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